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1절 말씀. 제목은 아주 이게 무슨 제목이 이럴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그래서 이 제목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섞인 것이 없이 부어지는 포도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한테 굉장히 축복을 주시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이 성경은 나에게 심판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심판밖에 없어요. 길은 두 개예요. 예수 안에 살 거냐? 마귀를 따를 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에 있는 건 전부 마귀 따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를 거냐? 마귀를 따를 거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세상에서 그냥 사는 사람들이 사단의 종이거든. 좋은데 기회주의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절이 없죠. 무슨 어린 양을 따라가. 내 육신을 따라가지. 섞인 것이 없이 부어지는 포도주가 뭐냐면 그럼 섞인 게 없으니까 이거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조선시대에요. 사약을 받을 때 그 사약에 그 물을 섞습니까? 그럼 고통만 받고 죽질 않아. 완전히 100% 독약 사약을 마십니다.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피토하고 죽어요. 섞인 것이 없이 부어지는 포도주가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시고 사랑이지만 심판하실 때는 자비 없습니다. 긍휼 없습니다. 사랑 없습니다. 완전히 원액 진노의 심판 엑기스 이거를 부으신다는 거야.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말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창세 전부터 기록해갖고 지금까지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노아의 그 홍수 보세요. 몰라서 그들이 심판받았어요? 아니요. 120년 동안 직접 눈으로 방주 짓는 것을 보면서도 이 방주를 짓는 것을 보면서도 무슨 물 심판이 와?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모두 자기 생각으로 이 방주에 들어갈 생각을 안 했고요. 하나님 말씀 무시를 해버렸어요. 그 당시에 심판받은 사람이 몇 명 될까요? 그러니까 10억 명. 다 죽었잖아요. 그런 일이. 아니, 그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 흔적이 남아있지 않아. 역사학자들이 발견을 해서 알려주잖아요. 사진으로. 그것만 알려줬어요? 소돔 고모라 멸망할 것을 알려줬잖아요. 소돔 고모라 유황으로 멸망한다. 그래가 천사들이 직접 들어가가지고 롯의 가족을 끌고 나오려고 했더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요. 이 롯의 가족들이 안 나오니까 강제로 천사가 소목 잡고 끌고 나와. 강제로. 뒤를 절대 돌아보지 말라. 그런데 롯의 처가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의 가족을 끌고 나오게 하십니다. 그럼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거라고 계속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 100% 그렇게 됩니다.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신다고 약속 말씀을 하셨거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13장에는요. 완전히 붉은 용,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러잖아요. 14장에는
어린 양을 따른 14만 4천인이 얼마나 보호를 받는지 또 말씀해 주세요. 그 14만 4천인이 어디 있어요? 저 천국에? 여기에 여기 세상이라고 세상. 저 천국은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서 무슨 여자와 더럽히지 않고 이거가 왜 거기 천국이 왜 필요해? 천국에 무슨 세상이 있어요? 천국인데. 이 땅에서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자들이 누구냐? 14만 4천이 꼭 14만 4천이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 몇 명이 될 줄 모르지. 오늘 말씀 뭐냐면, 오늘 말씀은 14장 6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세 천사가 자기 임무를 하나씩 펼쳐갑니다. 또 보니 이제 사도 요한이 보는 거죠.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살고 있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천사가 복음 전한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누가 전해요? 성도들이 전하는데, 성도들이 전할 수 있도록 뒤에서 천사가 뭐하고 있어요? 도와주고 있어요. 만약에 천사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은요, 그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늘 천사가 그냥 빵빵 이래버리면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 믿을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내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믿는 거예요? 무서워서 믿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해요. 정말 예수 믿는 거는, 야,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에 너무 놀라워가지고 믿게 되는 거거든. 믿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면 내 삶이 바뀌어요.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가는데요, 이건 전율이, 내 몸에서 전율이 일어나요. 야, 하나님 이렇게 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일을 하시고 계셨구나, 이걸 깨달으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비밀이 귀해, 놀라워. 응? 작은 것 하나인데 한 해 그것까지도 뭐 하셔요? 인도하셔요. 매일매일. 그 날아가는 자들이 땅에 있는 자들한테 얘기해요. 영원한 복음. 왜 여기만 필요한 거지 저쪽 하늘나라에서는 그 복음이 뭐가 필요해? 여기가 천국이잖아. 천국이 어딨냐 했더니 뭐라 그래요? 여기다 저기다 네 마음에 있어. 예수 있는 곳이, 예수님이 네 안에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라고.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기는 뭐가 있어? 영원한 복음. 예수님의 영원한 복음. 저 천국에서도 영원한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가져서 누가? 이 천사가 이 가져서 자기가 갖고 지가 하겠다는 거야. 전하라는 거야.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전해. 급해, 지금 급해. 응? 진노가 어디다? 머리에 머물러 있대잖아.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에 머물러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그냥 진노 떨어지면요, 도망갈 길 없어요. 도망갈 수 없어요. 그 태양의 온도가 6,000도래요. 태양의 온도가 6,000도인데 핵무기 핵 융합시켜가지고 나오는 온도가 몇 도냐면 약 1억 도. 1억 도에서 5억 도래요. 상상이 되세요? 필리핀만 가도요, 더워서 못 살아요.
40도 50도야. 근데 40도 50도도 사람들이 죽겠다고 그러는데 견뎌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지구를 딱 떨어뜨려 가지고 살기 좋게 뭐 하시고 계셔? 운행하시고 계시잖아. 얼마나 감사야.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물의 근원을 창조하시고 거기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 놓으셨잖아. 과일나무도 있고 새도 있고 짐승도 있고 많은 것을 이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게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정말 복 받으려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래. 이 세상에서도 잘 되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 그래도 세상에 돈 벌어야지. 아, 그래, 돈 벌어야지요. 하늘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야. 내가 우선순위로 하는 게 뭐냐 이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먼저냐, 내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사는 거, 이 육신을 위해서 버는 게 먼저냐. 한 100년 산다고 합시다. 요 100년 돈 많이 벌어서 산다고 합시다. 근데 예수 몰라 죽으면 영원히 어디예요? 유황불이 몇 도냐? 이건 감이 안 되는 도에서, 감이 안 되는 그 뜨거운 열기에서요, 유황 폭발하는데요, 거기서 잠깐 사는 게 아니고 영원히 거기서 살아야 돼. 에이, 그런 데가 어디 있어. 그건 마귀가요, 나 죽이려고요, 이거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짜면 우리는 성경 볼 필요도 없고 예수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여태껏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어진 것이 다 돼 있잖아. 야, 바벨론 멸망한다? 미리 알려줬잖아요. 니네 페르시아 멸망한다 다 알려줬잖아. 그 당시에 다니엘이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갈 때가 605년이었거든. BC 605년.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 다니엘이 총리로 있으면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바벨론을 보았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가지고, 이 바벨론이 이 어마어마한 도시거든요. 이 바벨론 성 주위에는 그냥 강이 흘러요. 강이 흐르기 때문에 어느 민족도 쳐들어올 수가 없는 철옹성이었거든. 망한다고 써있어요. 바사. 페르시아한테 망한다고 기록돼 있잖아. 근데 그렇게 됐잖아요. 이걸 세계사상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망한 걸 우리 다 볼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이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사단 마귀의 본성은요, 파괴시키는 게 본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꼴을 못 봐요. 가정도 분열시키고요, 교회도 분열시키고, 세상도 분열시키고, 얘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 어려움과 고통과 죽음 가운데서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죽음의 길을 가게 하시든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든, 고난의 길을 가도요, 내가 고난받는 게 아니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렵고 무서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안아서 오셨대잖아. 내가 너희를 안아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우리는 아는 걸 모르지. 몰라. 누구만 알아? 여호수아 갈렙만 알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보호하셨다. 이걸 여호수아 갈렙은 알고, 다른 사람들은 내 재주로 온 줄 알아. 내 재주로. 응? 생각을 해보세요. 그 광야에서요, 물이 있어, 그늘이 있어, 뭐 심어서 먹을 수가 있어. 하나님이요, 그 뜨거운 광야에 낮에는 구름 기둥을 시원하게 해주고, 밤엔 또 그렇게 추워 불기둥 따뜻하게 해주고, 만나 내려주시고요, 고기 먹고선 고기 매출에게 날려주시고요,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혔어. 옷 공장이 없는데도 옷을 다 입히고, 신발 공장 없는데 신발 다 신게 하시고. 너희 발이 부르튼 적이 있냐? 이 광야 40년을 살 때에 신발이 없어서 너 발 부르튼 적이 있어? 하나님 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
마찬가지로 이 세상 광야 같아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은요, 하나님만 바라고 가야 돼. 하나님만 바라고 가야 돼요.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해주고 계셔요. 이제는 이제 14장 넘어가면요, 이제는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단으로 다 짜여졌기 때문에, 죄로 짜여졌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갈 수 없어요. 마약에 중독되면요, 내 스스로 거기를 못 빠져나가요. 어떻게 해서? 그래서 가둬놔야 돼요. 마약할 수 없게 가둬놔야 돼. 이 세상에 중독되면 절대 내 의지로는 못 나와. 못 나오게 돼 있어.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야. 이 복음 전하라. 누구한테? 14만 4천인.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멸망으로 가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제는 이 마지막 기회 이거를 넘어가 버리면 복음도 못 전합니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할 것은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먼저 가정 먼저 세워야지.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이웃에게 세워야 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른 천사, 세 천사가 이 되어질 일을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어디서 또 말씀해 주시죠? 계시록 8장 한번 보실게요. 우리가 했던 건데 13절에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지금 여기 새 천사가 뭐라 그래요? 첫 번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라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를 가장 기뻐하시는 뭐라고요? 제일 기뻐하는 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신대, 원하신대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아버지의 소원이 이거예요. 영생 얻는 거. 그 아들 보내셨잖아요. 아들. 그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주셨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복음 전하는 게요, 내 사명이야. 내 사명.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직원들이야. 할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아니, 회사에서 원하는 일을 안 하면 어떡하지? 잘라버려요. 하나님의 기업에서 우리한테 주신 사명이면 복음 전하래.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안 전해? 그건 뭐예요? 자녀 아니라는 소지. 복음은 우리 복음 받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기가 막힌 축복인데요, 심판 받는 자들은 기준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심판이야,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기준이야. 심판의 기준은 복음이야. 예수님의 십자가 기준으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예수 믿는 거 내가 노력해서 믿으라는 거 아니야. 자꾸만 말씀 들어야지 깨달을 거 아니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 이게 아니고요.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놀라워가지고 두려운 거야. 두려운 거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영광 돌린다는 게 뭐야? 내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야.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가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대요. 하나님을 심판하시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아요. 여태껏 충분한 시간 다 줬잖아. 충분한 시간. 안 믿겠다고 그냥 지가 가서 그냥 가룟 유다처럼 나 예수 팔고 돈 가지려고 했는데 돈 가졌어? 은 30, 이건 내 거야. 주머니에 넣었어요? 욕심부리는 어디로 가버리고 뭐가 생각났어요? 내가 죄 없는 자를 정죄했구나. 자기 스스로 가서 돈 버리고 죽잖아. 내가 돈 번다고 해서 내 거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돈 안 번다고 주님이 돈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굶어 죽는 거 봤어요? 굶어 죽는 건 게을러서 굶어 죽어.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면요,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말래잖아. 돈 많이 번다고 하루 10개 먹을 거야? 다 먹게 해주셨어. 공중의 새도 내가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나님 다 먹이고 입힌다니까. 왜 내가 돈 따라가? 돈 따라면 그 돈이 나한테 온대? 올 수 있지. 내가 노력한 것만큼. 근데 그게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요.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은 다 해주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복 안 주시겠어?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거 바울이 기록한 거거든.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딱 눈이 열렸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가지고 자기 경험에서 이 모든 것이 은혜 받고 한 말이 뭐예요? 누구든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래요.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영광 안 주시겠어?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죽게 만드셨잖아.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우리 필요한 것을 안 주시겠냐. 선물로 주신대잖아. 은사로 주시지 않겠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 내 안에 천국이 점점점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하면 이 모든 거 더해 주신대잖아. 하나님이 더해 주시면요, 새 나가는 거 없어요. 내가 하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뭐 하실 것 같으죠? 그냥 쑥 빠져나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아주 차곡차곡 잘 쌓입니다. 그게 어디 있어? 하나님의 주신 것을 뭐 해야 돼요? 내 주머니에 넣으면 이 주머니가 좀 먹어. 근데 뭐 하지? 나누는 거야. 나눌 때 내 재물이 어디에 쌓아져? 천국에 쌓아져.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벌었냐는 어디서 결정돼? 천국에서. 내가 너한테 준 거 어디다 썼니? 천국에 있다니까. 보물을 천국에 쌓아 두래잖아. 땅에는 조먹는다고. 이사야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우리를 누가 지었고 만들었대요? 창조자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만들기만 하고 내버려 두실까? 다 해주신대잖아. 응?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주신대. 다 주신대. 창조한 자가 다 해주신대요. 이사야 44장 21절 보실게요. 야곱이 꼭 우리랑 똑같아요. 하나님 복 준다는 안 오고요. 여기로 와, 베델로 와, 복 줄게. 자기 약속했잖아.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놓고는 저 숲곳으로 가갖고 하나님 없는 곳에 가서 지 마음대로 살다가 이게 뭐 허전해. 이거 아니야. 세겜으로 내려가지고 자기 딸내미 강간당하고 거기서 그냥 자식들이 또 사람 죽이는 뭐 살인이 일어나고 완전히 복잡하게 사는 사람이 야곱이야. 바로 그게 나야, 나. 하나님 이스라엘을 안 바꿔주면요. 똑같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네가 잘한 거 뭐 있냐?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넌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식들 중에서도 정말 이렇게 그 아픈 손가락이 있잖아. 자식이 있어도 아픈 손가락. 왜? 말 안 듣는 자식이요. 굉장히 아파. 부모가 제일 아픈 게 뭐예요? 말 안 듣는 자식.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야. 야곱도.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다 없애버렸다 도말했다는 거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살렸다. 야곱이 뭐 잘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이름이 바뀌니까 이스라엘 되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뭐 하셔요? 보호하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거듭나면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뭐 하셔요? 보호하신다고. 야고보서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거 원망은 어디서 나와요? 사단의 본질이 원망이야. 본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면 심판받는다는 소리야. 원망하면.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이제 요 문 앞에 딱 서 계셔요. 내가 나가기만 하면 너 천국, 지옥 이게 딱 갈려져. 문 앞에 서 계신다고. 응? 심판자는 하나님이셔. 그러면 심판 기준이 하나님 하실 거잖아. 심판 기준이 뭐라고요? 십자가야. 복음이야, 복음. 네 안에 복음이 있냐? 예수가 있냐 없냐? 이걸로 심판 기준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어버리면 예수 열매가 나오잖아. 예수 열매. 생명 바뀌었는데 어떻게 예수 열매가 안 나와? 그럼 그거는 거듭난 자가 아니죠. 입에서 뭘 달고 살아? 원망을 달고 산다고. 남 원망하는 거. 이게 사단의 본질이에요. 8절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둘째 천사예요. 첫 번째 천사는 뭘 얘기했지? 영원한 복음 전하라. 두 번째 천사는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그 뒤를 따라서 나와서 말하는데 뭐라 그러면 무너졌도다. 무너질 거래 무너졌대요. 무너질 거래 무너졌대요. 무너졌어. 뭐가?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한데 1등 공신이 큰 성 바벨론이야. 실제적으로 느부갓네살 왕한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옆에 사람들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믿음의 사람들을 두셨잖아. 응? 앞길도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뭐라 그래요? 자기가 세운 나라를 보니까 지가 능력이 있어서 이 큰 나라를 만들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도 하나님 허락하니까 와갖고 그냥 금은 부하 다 갖고 와버리잖아. 허락하니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다니엘
다니엘 4장 한번 보세요. 30절부터 보시면 나 느부갓네살이에요. 나 왕이 말하여 가라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딱 자기가 이걸 건설했대요.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냈다. 내가 이렇게 잘났어, 능력 있어, 이렇게 교만한 말을 딱 해버렸어요. 그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너 나라 뺏겨 멸망되잖아요. 응? 내가 능력 있다며. 근데 왜 멸망당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인간의 힘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 되면 제가 똑똑하고 잘나서 잘 되는 줄 알아. 하나님이 옆에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요. 옆에 사람들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지 내 잘났다고 되는 거야? 아니거든요. 자랑하니까 어떻게 해? 하나님 그냥 망하게 만들어버리잖아. 539년 BC 539년 10월 달에 페르시아 바사 제국 고레스 키루스 2세한테 망해버려요. 이렇게 망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죠. 150년 전에 바벨론 멸망하기 전에 이렇게 될 거로 미리 말씀해 주셔. 그분이 하나님이셔. 그분이 나의 아버지야. 창세전에 나를 아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다 이루셨대잖아. 그리고는 뭐예요? 너 이렇게 살아?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우린 시간 속에 갇혀 살지만, 나이를 먹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시간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 영원히 동일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하나님 시간 속에 살아봐. 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니라니까.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무너졌다 이거 뭐냐면 그렇게 다 하실 거니까. 그리고 진짜 바벨론 무너졌잖아. 그 당시에 바벨론이 뭐예요? 큰 성 바벨론이거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전부 다 큰 성 바벨론이 언제 멸망됐는데 아직도 큰 성 바벨론이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큰 성 바벨론? 망하고 없어. 근데 큰 성 바벨론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큰 성 바벨론이라 그래. 바벨론은 애초에 어디서부터 그랬지? 창세기 11장. 물로 심판하시니까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야, 우리가 대를 쌓자. 대를 쌓아가지고 저 하늘에 닿게 하자. 또 바벨탑을 쌓잖아. 바벨탑. 하나님이 보니까 이건 헛수고야. 아무리 쌓아도 하늘에 못 닿아요. 아예 그냥 너네 헛수고 그만해라고 무너뜨려 버리잖아. 응? 그게 바벨이야.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그럼 나는 바벨이 없는가? 내 안에 바벨 다 있어요. 이 안에 바벨 다 있다고. 내가 싸면 그건 무너져. 아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가야지. 내가 싸버리면, 내가 내 안에 바벨을 쌓으면 돈이 바벨이 될 수가 있고 가족이 바벨이 될 수가 있고요. 이거는 나를 망하게 하는 거라고. 왜 그러냐? 8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왜 무너졌냐?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망으로 가도록 인도한 자가 누구냐? 큰 성 바벨론. 세상이야. 세상을 우리한테 세상으로 와. 여기 네가 원하는 게 다 있잖아. 이리 와. 어떻게 해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겠다는 거야. 심판받겠다. 지옥 가겠다는 거야. 뭐가? 큰 성 바벨론이, 세상의 세속이. 그러니까 전서 5장 2절 보시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야, 주님 아직 안 오셔. 이게 살기 좋은 나라인데,
그때 잉태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너에게 이르니 너도 모르게 멸망이 와.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는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시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은요, 언제 오듯 호련히 멸망이 와버리기 때문에요, 대처할 기회가 없어. 계시록 18장 2절을 한번 보실게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 큰성 이게 뭐예요? 악의 극치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바벨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죄를 밥 먹듯 지었다는 거예요. 땅의 상고들도 장사치들도 돈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인하여 다 없어져 버렸어. 지금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니 얼마나 감사해. 이게 미리 알려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내가 길 찾아갈 수 있잖아. 응? 14만 4천인의 산. 글리 가면 되잖아. 글리 가면 되잖아. 이사야 1장 28절 보실게요. 그러나 패역한 자와 하나님 패역한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는 자들이야.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자들이죠.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지금 여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안 믿는 이방 나라를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니요. 믿는다고 하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해줘. 지금 이 말씀이 안 믿는 이방인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니,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자는 이렇게 죽이잖아. 누가 죽여?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이지. 누가 죽여? 순교를 누가 당하게 해요? 이방인이? 이방인 도구로 사용해요. 예수님 죽이라고 누가 얘기해? 대상 서기한 바리새인들 아니야? 빌라도는요, 도구에 도구. 안 죽이려고 했더니 너 예수 안 죽이면 너 가이사 출신이 아니야, 너 반역자,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죽였지. 빌라도는 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자들이야 마귀 짓을 한다니까요. 정신 차리고 잘 믿어야 돼요.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다니면 뭐가 돼요? 마귀 짓을 한다니까요. 집안 갈라치게 하고 사회 갈라치게 하고 나라 갈라치게 하고 완전히 마귀 짓을 하는 게 뭐예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요? 믿는다고 척하는 사람들이야. 구절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가로되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난 세상 좋아. 그 세상 따라가면 뭘 받았다? 이마에 손에 표 받은 자들이라고. 세상 좋아서 나가는 자들은요 마귀의 표를 받은 자들이야. 마귀의 표를. 하나님 심판 받으러 나가라 그랬어? 나가는 자 들어오라 그랬지. 근데 지가 안 들어왔잖아. 세상 좋다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10절 보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여기 잘 보세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도 안 돌아오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는요 섞이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요 그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팔어. 왜냐? 왜지? 돈 벌려고. 물 섞은다고. 근데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요 결코 섞지 않아. 이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 긍휼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왜? 심판하는데 사랑이 있어. 아이고 내가 심판하면 안 돼. 그래도 제가 교회를 얼마 다녔잖아. 이러면 심판하겠어?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또 공의야. 공의에는요 사랑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노의 포도, 섞이지 않은 진노의 포도를 붓는데 심판하시는데요, 하나도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1%의 자비도 긍휼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기준이 뭐다고? 십자가, 예수. 예수 믿냐 안 믿냐? 예수 믿어요. 이건 믿는 거 아니에요. 삶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해.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진리로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심판이 내려진다. 이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불의로 바꿔버려요. 내 생각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내 생각이 들어가 버린 건 뭐다? 불의라고. 불의. 마태복음 7장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들이 천국 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요, 귀신 쫓아내고 말씀 전하고 권능 행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노릇했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잘했다 이렇게 칭찬 안 하시고요, 불법을 행한 자들한테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불법이 뭐예요? 내가 들어와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가 들어가기 불법이야. 응? 독약이 들어갔는데 그걸 어떻게 마셔? 못 마셔. 응? 그게 불법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바꿔버리면 그건 불법이에요. 최후 심판은요, 이제는 돌이킬 길이 없어. 돌이킬 길이 없어. 그러기 전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내 자신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가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이런 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을 한번 보실게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거듭난 자들,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네 머리 위에 있다. 머리 위에 있어. 아직은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야. 진노를 붓기 전에 돌아와라 이거예요. 진노가 되면 끝나니까. 돌아와라. 진노의 포도주, 섞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요, 이 체중계 딱 올라가면요, 내 몸무게를 속일 수 있어요? 체중계 고장났으면 어쩔 수 없지만 정상적인 체중계 내가 올라가면요, 내 몸무게 1kg도요 못 속여요. 아무리 깽깽이 발을 들고 한 발 들어도 무게는 다 거기 있어. 하나님의 말씀 공의는요, 그 공의대로 심판하신다고. 근데 알려줬잖아. 우리에게 나 이렇게 할 거야. 너희들 이렇게, 여기 있지 말고 나한테 와. 아들 믿어, 아들 아끼지 않냐고 내어줬는데 선물로 안 주겠냐? 필요한 거 다 줄게. 마태복음 8장. 그 백부장 예수님한테 말 좀 해줘. 그런데요, 이 백부장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이 안 돼.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라고 그래. 그럼 내 종이 날 거야. 이 믿음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죠? 예수님 빨리 와서 우리 아들한테 이거 안수해 주세요. 와서 여기 만져줘 이거지. 근데 백부장은 거기서 말씀하셔도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 믿음이야. 그랬더니 뭐라고 하셔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좀 따라오는 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오는 자들이 누구죠? 이방인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로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방인들 천국에 들어가. 근데 이 나라 본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교만한 이자들이, 그들은 이스라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몰라서? 여태껏 알았잖아. 여태껏 알았는데 안 했어. 그래서 이를 가는 거야. 이를 가는 거야. 하나님 말씀, 이거 알았었는데, 내가 순종을 안 해서 이게, 그때는 후회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를 가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를 알면서 못해가지고 지옥 가는 거. 이기는 자는 어디서 이겨? 세상에서. 세상의 유혹에 돈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핍박과 고난의 자리에 들어온 자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거죠. 옷은 뭐죠? 신분을 알려줘. 신분.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 내가 어떤 자냐, 이걸 알려주는 거야.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체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내 자녀야 라고 시인한대잖아. 뭐하는 자?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고 내 욕심을 이기고 오직 예수로만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 인정한다잖아. 내 아들이라고. 생명책에 딱 기록해갖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너무 앞서가갖고, 야,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돼도 언젠가는 지워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생명책 기록되면, 아이고, 잘못 내가 실수했다. 야, 이거 지워야 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여기 기록했는데 얘가 자꾸 범죄래. 그럼 두들겨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시지. 아이고, 잘못했어. 이거 생명책 얘 지워야 돼. 나 얘 기록했는데 얘 나쁜 짓 하는 거 봐봐. 지워야 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응? 야곱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베델을 오라고 안 오고 막 오니까 두들겨 패잖아. 자식 요셉 잃어버리지, 베냐민 잃어버리지. 나중에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왜 말 안 들어가지고. 응? 이제야. 하나님의 지팡이 말씀, 이 말씀을 평생 의지했습니다. 죽을 때 뭘 자랑해요? 지팡이 자랑하잖아요. 지팡이를 머리에 탁 메고, 이 배부는요, 의지했다고 하잖아. 내 평생에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이것밖에 자랑이 없어요. 바울도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러잖아. 우리의 자랑은 뭐 해야 돼? 세상이야 예수의 십자가야. 예수의 십자가지. 그게 승리고. 그 고난이 11절에 보시면 그 고난이 어떻게 돼? 이 고난이 뭐예요? 유황불 고난이야. 그게 잠깐 받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히. 그 고난의 연기가 왜 연기가 나오지? 계속 타니까.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짐승 따라간 자, 세상 따라간 자, 하나님을 대적한 자,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짐승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날 건데 각각 선악간에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몸으로 행한 것이 그 심판대 다 나온대요. 그 심판대 행한 그 앞에서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는다. 심판받는 거짓 안 통해.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섞인 것이 없이.
부어지는 포도주. 섞인 것이 없이 부어지는 포도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맹렬한지 너 알지. 미리 알려주는 거 왜 알려줘? 기회를 주시는 거야. 기회를. 말씀을 우리가요 이렇게 듣는 것이 아무 때나 듣는 거 아니에요. 아무 때나 들을 수 없어요. 들을 기회 있을 때, 복음을 들을 수 있을 때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 은혜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섞인 것이 없이 부어지는 심판 포도주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거기 가면 안 되지. 안 돼.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길을 주셨잖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가 그 아들과 함께 어떤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잖아. 응? 이거보다 더 좋은 말씀이 있으면 성경 말고 딴 데서 찾아와봐. 돈이 날 평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버지만이 내 필요한 것을 알아서 다 채워줘. 왜 내가 원하는데 안 해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아니 이삭 보세요. 이삭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100배 축복을 주잖아. 100배 축복을. 응? 한해 복을 주면요 우리는요 담을 수가 없이 주신다니까. 그러잖아. 야 흔들어서 내가 채워서 넘치게 줄게. 그 주신다니까. 왜 못 받냐? 내가 아버지 앞에 안 왔기 때문에. 왔는데 왜 못 받냐? 닫아놓기 때문에 그래. 내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눈을 닫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진리예요. 섞인 것이 없이 부어지는 이 포도주 심판. 내 여태껏 예수 믿었는데 그 자리 가면 안 되잖아. 나를 점검하셔야지. 점검하셔야지. 매일매일 주님 말씀에 나를 올려놓고 주님 저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 달라고, 말씀이 안 보이면 말씀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이 은혜 자리에 다 들어가는 귀한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